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인간에게 완전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원죄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계속해서 그 인간의 후손들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그래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모든 각을 뜨고 물과 피를 쏟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피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설명할 때도 우리 민족이 피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피제사는 그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예배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언약이 있었죠. 여자의 후손.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타락 속에, 완전한 불가능 속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이걸 이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제사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거죠. 단순히 죄를 사한다, 그건 참 중요한 내용이지만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 언약을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해 갔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 속에,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배와 이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전달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 또 가족들끼리 함께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해서, 또 탈무드나 이런 외경에 대해서 깊은 포럼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 위로부터 계속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메시지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사에 보고 성경에 보면 이 참된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냥 그 내용은 아예 잊어버리고 우리가 예배 때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이나
형식들, 그런 문화들, 전통들, 이런 것들만 남은 거예요. 사실 전통을 계승시키고 문화가 이렇게 계속 남는 이유는 그 속에 내용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으니까 이 율법만 남아서 계속 율법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뭐 지켜라, 뭐 지켜라.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눈이나 영적인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먼저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선민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들만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막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비록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뿌리가 있고 정말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고 후대를 엄청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들과 이런 사실은 안식일을 중요시했던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굉장한 능력을 갖게 만들었어요. 물론 틀린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 3단체라고 있어요. 3단체. 세상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주무르고 움직이는 3가지 단체가 있는데 중요하게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단체 그리고 유대인 단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이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거기에 헤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사실상 세상을 주무르고 이끌고 막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들이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굉장한 과학의 그런 개혁을 이뤄내고 발전을 이뤄낸 사람이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 몇 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 여러분 페이스북 쓰잖아요. 그 창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라고 20세기의 그런 펀드 이쪽에 굉장한 20세기를 장악했던, 그리고 조집 퓰리처, 언론인들이 가장 좋은 상을 받을 때 퓰리처 상을 받거든요. 그 상의 주인공이에요. 조집 퓰리처. 그리고 많은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스티븐 스필버그. 얼마 전에 목사님도 E.T.라는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냈던 인물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디서 이런 힘들이 나왔을까요? 이랬던 과거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생된 교육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지금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사실상 완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힘이 막강한데도 나라가 회복이 안 돼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지역과 계속해서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의 흑암의 문화를 계속해서 양성해내요. 유대인들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막 만들어내는데 그 속에는 성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문화들을 자꾸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화도 있고 뭐 인권 막 주장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누렸던 그런 내용들과는 많이 반대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굉장한 그 달란트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장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상한 데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의 모든 기준 그리고 그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BC 몇 년, AD 몇 년 이런 거 있잖아요. BC, AD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BC는 이 약자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으로부터 몇 년 이렇게 계산을 하고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이제부터 주님의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날로서 몇 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준으로 BC, AD 모든 역사의 연도가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뭡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메시아는 헬라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런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성경 66권과 전 세계의 그리고 전 시대의 모든 기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이유, 성경에 가장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 그런 것은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도덕과 윤리, 율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에 초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와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 출애굽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육신적인 영이 완전히 가리워지고 육신적인 것만 남아서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는 그런 인간들을 보고 완전히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남은 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인류를 다시 이어가시는데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그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희생제사, 피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민족이 아닌데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애굽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10가지 기적, 정말 신비 다 일어났는데 그때도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데 그 짐승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신약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이 중심으로 모든 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성령의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성경을 말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그 쓰여진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 이것에 쓰여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이유예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놓치고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말해주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만 강조해서 말하지 않아요. 조금 어긋난 기준, 틀린 기준들을 자꾸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렇게 제목입니다. 결국에 다른 모든 것을 할 때 되지 않았어요.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해결됐어요.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막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만큼 주인 되어졌는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게 방법이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한계가 치유될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보면 자꾸
자꾸만 느껴지는 나의 한계 있죠.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알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한 어떤 거에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질까? 나의 한계, 그리고 여러분들 상처, 여러분들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상처도 있고 여러분들 아는 상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만 해결됩니다. 또 실제 찾아와 있는 질병,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될 수 있어요. 이런 한계와 상처와 질병, 이것을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려고 해봐야 돼요. 나에게 와 있는 한계,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상처, 난 왜 이렇게 자꾸만 무너질까? 질병, 나에게 왜 질병이 찾아왔을까?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만 해석하고 낙심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그때 이것이 증거가 되고 진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분쟁이에요. 이거는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축복으로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단이 개입해서 첫 번째로 한 게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또 사람과 그 남자와 여자를 이간질시키고, 결국 가정을 계속 건드리거든요, 사단은. 분쟁,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 오는 모든 대물림. 이상하게 우리 조상 쭉 내려오면 흘러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똑같이 흘러가요. 그게 사단이 심은 상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는 흑암의 문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할 때 사명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지금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피언약 붙잡고 끊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결론으로, 결국에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현장 치유. 사실 정복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정복하는 게 무슨 내 힘을 키워서 막 뭔가 사로잡고 넘어서 이렇게 위에 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방법은 그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다들 불신자들은 이런 원인과 해결 방법도 모르고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상처와 한계와 질병, 말하지 못하는 가정,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상처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 막 일으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막 어떤 사람이
막 유별나게 괴롭히고 그런가요? 좀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조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너무 힘들게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원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실 좀만 누리면 실제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은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들 실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많은 이런 3단체, 유대인 단체, 굉장한 명상으로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세상을 주무르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진리의 능력을 얻은 여러분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냐? 일단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여러분들 평안해질 때까지. 너무 정신없죠, 지금. 너무 분산돼 있죠. 교회에 와서는 또 교회 뭐 이런 저런 거 봐야 되고, 집에서는 또 막 이런 상처와 막 이런 거 봐야 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 만나느라 바쁜데 또 이상한 친구도 막 찾아오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나 혼자만의 정말 고요한 시간. 그래서 내가 정말 편하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 뭘 하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의미,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있는 의미, 내가 지금 학교를 가는 의미,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조금 질문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요. 의미.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집중. 여러분들 사실은 분열되고 분산돼서 힘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집중할 때 진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지금 그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힘이 생기는 게 먼저예요. 그게 사실은 힘이 있는 상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만큼 힘이 없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힘을 갖추라는 메시지예요. 집중하고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진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해가지고 생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임마누엘의 능력이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한번 툭 건드리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라. 그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진짜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치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한계와 상처와 질병,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이상한 분열과 분쟁, 대물림, 그 영적 문제, 나에게 자리 잡은 흑암 문화,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또 나타나요.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 잠깐 좋은 화장품 발라서 피부 없앤다고 그게 또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장기랑 연결돼 있고 뭔가 속에 불편한 게 쌓여 있는 건데, 그걸 해결할 때 근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겉에만 이렇게 잠깐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치유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온 보좌의 축복이, 하늘의 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로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문제 있고 갈등 있습니까? 정말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우리 체질이 기도를 먼저 안 해요. 계속 먼저 낙심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다가 사단에게 확 붙잡혀버려요. 그럼 이제 기도 생각도 안 나죠. 원망하기 바빠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기도, 그 속에서 나오는 능력과 치유를 누려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고요한 시간을 갖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현장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와 증거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